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은 6월 8일이죠.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20장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사도행전 4장과 5장 앞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그 뒷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랍사게가 결국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전쟁하고 있는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대적이죠. 랍사게.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모욕하고 위협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왕이 19장에서 여기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좋은 왕입니다. 이 왕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여기에 19장 16절을 보시면 15절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민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16절에서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대적을 그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대적을 친다는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대적을 치는 방법도 하루에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대적을 다 끝내게 되죠. 여기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한 대적을 치도록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와서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도 너는 너의 집을 잘 질서 있게 관리하라. 너는 곧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를 하죠. 내가 정직과 진실로 당신 앞에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의 병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치료하는 방법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뭘로 치료했냐면 여기 보면은 무화과 반죽을 이사야에게 무화과 반죽으로 그의 병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병을 치료해 주고 또한 그의 나라를 그의 수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 그림자를 여기 자세히 보시면
10도 정도 물러나게 함으로써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을 그에게 15년 정도 더 줘서 그로 하여금 수명을 더 연장하게 해 주었죠.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병도 치료된 이 히스기야는 너무 아마 흥분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적도 물리치고 또 자기 병도 치료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수명을 연장해 주셨죠.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20장에 보면은 여기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왕이 이렇게 금과 은과 많은 보화를 보내면서 또한 서신까지 보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질병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관심하고 이렇게 성물을 보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는 큰 실패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20장 2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실 왕이 온 것도 아니고 사신이 왔는데 여기에 히스기야는 너무 흥분됐는지 사실 자기 모든 보화를 그 사신에게 보여주고 또 무기고도 보여주고 모든 궁에 있는 모든 자기에 관련된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기에 히스기야의 잘못과 실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대체 무슨 그의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실 하나님이 그의 병도 치료하고 또 그에게 수명도 연장해 주셨다면 마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마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와 무기고를 열어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것을 과시하게 된 거죠. 이 자기과시. 이 자기과시는 정말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뭘 자랑할 때, 뭘 과시할 때 이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죠. 이걸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는 포로되고 그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황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지 성경 마지막 20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기에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만 관심하는 이기적인 왕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포로가 되게 한다고 말하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이 결국 황관이 된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황관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있을 때는 태평하고 아무 일 없고 또 진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여기서 이 왕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있고 자기 병도 치료되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수명도 연장해 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큰 실패를 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님 앞에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붙잡지 말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고 과시할 때 우리는 결국 그것에 포로가 되고 우리는 결국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경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믿는 이들은 다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죠. 신약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 5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사도행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공유할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근데 여기 5장에 보면 소극적인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한마음 한뜻이 되고 동심합하게 됐는지 자기의 밭과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의 물건을 일부를 줘도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 어떤 소유를 보관해 놓고 다 드린 양, 다 드린 것처럼 사도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사도들 앞에 다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모릅니다. 일부를 내놨는지 전부를 내놨는지. 여기에 기록을 보시면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여기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부를 드렸는지 전부를 드렸는지 다 아시죠. 또 그 안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어찌 내 남편이 장사하는 것을 내 발이 문 앞에 이르리라 하면서 그에게 이 판 것이 전부냐 일부냐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인데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믿는 이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사탄도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사례에서도 그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고 할 때 그리 마옵소서 죽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생각한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끝나고 나는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이었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나라,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또한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떠한 야심이 있을 때. 어떤 야심? 뭔가 이름을 날리고 자기의 명성을 날리고 내가 영적이라는 그러한 체를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려고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야심이 있을 때 사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야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오늘 봤고요. 신약에서는 자기의 이러한 교만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곳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신 앞에 겸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